할렐루야. 예, 오늘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끈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끈이 무슨 끈인 줄 아세요?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직근입니다. 이게 아주 끈 중에서 아주 제일 골치 아픈 게 직근. 그러면 추운 겨울에 필요한 끈은 무슨 끈일까요? 그렇죠. 따끈한 게 필요하죠. 그러면 읽기만 해도 아주 소름 끼치는 글이 있어요. 무슨 글일까요? 오글오글. 그것도 뭐 맞네요. 오글오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징글징글입니다. 예, 읽기만 해도 아주 소름 끼쳐요. 징글징글. 예, 그리고 아주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일까요? 예, 싱글벙글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따끈따끈하시고 싱글벙글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평생 싱글벙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많이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는 가정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인데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가 없는 자녀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다 있어요. 혹시 우리가 자녀를 못 가질 수도 있겠지만 부모 없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싱글벙글 하시고 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섭섭하게 해서 우리가 섭섭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아프게 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속상해 해서 우리가 속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서 속상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부모님에게 싱글벙글한 일들을 안겨드릴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때 부모는 자녀 앞에서 바보가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바보가 되는 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 거는 내가 용납하지 못하지만 자녀들 앞에서는요 알아서 바보가 되더라고요. 자녀들 앞에서는 다 바보처럼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을 주실 텐데 그 유산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특하다 이러겠습니까? 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을 나한테 미리 주십시오. 그것도 어떤 건전한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산적인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놀고 싶어서 방탕하고 싶어서. 이 아버지는 어이가 없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버지는 그 유산을 줍니다. 이 아들은 그걸 받자마자 가지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잘 활용하고 선용하고 그러면 그래도 위안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 돈을 쉽게 얻는 사람들, 힘들이지 않는 사람,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
이렇게 아버지 거를 이렇게 함부로 달라고 해서 얻은 사람들은 생산적인 데다가 거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거의 방탕하는데, 거의 그 죄를 짓는데 많이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 아들도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을 합니다. 다 탕진을 해요. 어느 정도로 탕진을 했는가? 거지가 돼서 밥 한 끼도 어디서 못 먹고 돼지가 먹는 거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실컷 얻어맞고 쫓겨나고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것, 마지막에 찾을 수 있는 건 누구냐?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마음 아픈 거 생각하면 못할 텐데 그래도 자녀들은 또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거지꼴로 갑니다. 거지꼴로. 아버지가 준 것만 가지고 가도 칭찬받지 못할 텐데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로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기다리던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22절, 2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지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다가 뭘 끼워요?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발에는 뭘 신겨요? 신을 신겨. 왜 신을 신길까요? 맨발로 온 거예요. 맨발로.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아주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그런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라. 왜냐하면 이 아들에게 다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들이 잘 돼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한마디로. 가서 한데 줘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너 어디 가서 뭐 했느냐? 내가 준 거 뭐 했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빨리 종들에게 야, 좋은 옷 갖고 와. 그리고 가락지도 갖다 끼워줘. 그리고 신발도 갖다 신겨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그거는 종들을 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 오직 아들을 위해서 잡는 거예요. 아들. 그 방탕한 아들, 아무것도 잘한 것 없고 거지꼴이 된 그 아들을 위해서 잡으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무슨 칭찬받을 일을 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상 받을 일을 했습니까? 잘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가 줄 수 있는 거는 다 옷이며 신발이며 가락지며 그리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그렇게 아들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예,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예요. 이렇게 내가 유산을 줘도 가서 탕진할 거 다 알면서도 그거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보잖아요, 바보. 여러분, 이 세상에 탕진할 사람한테 내가 돈 꿔주는 사람 봤어요? 망치는 사람한테 내가 투자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이거 가지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남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거 선용하지도 못할 거 알면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부모는 또 줘요. 그리고 또 줘요. 실패했어도 또 줘요. 이번만이다 이러면서 또 줘요. 이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 참 어떻게 보면 부모는 바보죠. 바보. 눈에 보이는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마음이 찡한 그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불란서 혁명 때
이제 막 혁명이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래서 학살도 하고 그래서 어느 어머니가 세 아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피신을 갔어요. 근데 피신을 갈 때 한 달치를 뭐 준비하고 가겠습니까? 석 달치를 준비하고 가겠어요? 그냥 무서우니까 피신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잠자리도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그냥 간신히 그냥 생명만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거의 이제 목숨만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혁명군이 산에를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뭔가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좀 수색해봐. 여기 누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수색을 하라 그래. 막 수색을 했더니 그 덩굴 속에 누가 나오느냐. 어느 어머니하고 세 아들. 네, 세 아들, 어린 세 아들이 거기에 이렇게 무서워서 발발발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뭐 거의 숨만 붙어 있지. 다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군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주머니에 있던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 빵을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빵을 그 엄마에게 줬어요. 빨리 이거라도 먹으라고. 그 엄마에게 빵을 딱 줬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 빵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빵을 세 쪽을 내는 거예요. 받자마자 빵을 세 쪽을 내더니 아이에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인이 엄마는 배가 안 고픈가 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군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그 단어 속에 부모님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굶었잖아요. 똑같이 며칠 동안을 밥을 못 먹고 그리고서 산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빵을 줬으면 네 쪽 나누기가 쉬워요? 세 쪽 나누기가 쉬워요? 네 쪽 나누기가 쉽죠. 그런데 굳이 세 쪽을 나눠서 큰 놈, 작은 놈, 막내 그래서 주는 거예요. 왜 엄마는 배가 안 고프겠고 엄마는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 빵을 생각도 없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세 쪽을 내서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인은 배가 안 고프니까 주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군인은 엄마니까 그래.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 그러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못 먹어도 먼저 자식부터 먹이고 자녀부터 먹이고 네. 내가 죽더라도. 제가 또 하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막 무너졌어요. 아파트가.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깔렸는데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는데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있던 엄마가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아이하고. 건물 속에 이렇게 갇혔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갇혀서 살았지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아기는 배가 고프다고 막 징징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나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러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주변에를 보니까 유리 깨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로 손을 그읍니다. 그러니까 손에서 피가 나잖아요. 그 피를 자기 아이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구조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배고픔을 참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굶주림을 참았습니까? 그럴 때 엄마가 자기의 손을 내보이면서 이 애가 배고플 때마다 할 때마다 피로 연명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엄마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피를 내서 그걸 아이에게 줘서 그걸 먹고 살게 한 것이 그 엄마. 그 엄마만 위대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안 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거죠. 나도 살기 힘들고 나도 견디기 힘든데 자녀부터 먼저 먹이고 자녀부터 아낌없이 주는 그런 부모. 어머니는 빵이 있어도 자기 입에 들어갈 줄 모르고 자식만 줄 아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는 계산도 못해요. 공부를 잘하고 수학과를 나왔어도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도 없어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욕심을 부립니까? 안 부리죠. 그리고 어리석기도 해요. 이거 분명히 손해나는 일이고 분명히 미치는 건데 어리석게 다 넘어가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항상 아낌없이 주려고 하고 사랑은 베풀고 또 베푼다. 왜냐하면 어머니나 부모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도 못하고 욕심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바보와 같은 그런 마음. 두 번째로 내 앞에 사람만 있어도 즐거운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내 앞에 사람만 있어도 감사하고 사람만 있어도 즐겁고 보기만 해도 그리고 고마운 것이 부모의 마음.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금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야, 돈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 아버지 유산 가지고 가더니 너 꼴 좋다. 이렇게 바라보지를 않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만 있어도 감사한 거고 찾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좋은 학교 갔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좋은 신랑감, 신부감 얻었다고 우리가 좋아도 하지만 그거는 순간적인 거고 그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방탕하다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좋은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반지도 끼웁니다. 송아지를 주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노라.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아버지는 마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도 없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됐으면 어떻고, 다 잃어버렸으면 어떻고, 엉망진창이 됐으면 어때요? 살아서 돌아왔으니, 내 품으로 돌아왔으니, 죽었다가 내 아이가 살아났으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그거보다 더 기쁘고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다라는 고백이 이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아들을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그마한 물건을 다시 찾아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데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여기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 있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자녀들을 내가 만날 수 있고 자녀들과 교통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은혜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학박사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아주 훌륭한 어떤 무슨 삶을 원하겠습니까? 그냥 살아서 나랑 조금만 더 있으면 좋았겠다. 그냥 살아서 나와 함께 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물론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자녀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는 그 자녀가 있다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자녀가 건강하다면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잘 살고 있다면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생활도 잘한다면 무지무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가 10이든 5이든 하나든 부모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10명이라고 하나 가지고 10조각 내지 않아요. 하나라고 그 애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다 똑같아요. 5명이면 5에게, 10명이면 10명에게 그 사랑을 다 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던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막 일을 한 거예요. 막 무슨 일을 했는지, 소를 키웠는지 아니면 밭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하여튼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기 동네 어디서부터 들어오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집안이 뭐가 시끌시끌벅적지근하고 막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들어오면서 물어보죠. 종에게. 일로 와봐. 왜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왜 집에 무슨 누가 왔어? 그러니까 이 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좋은 옷도 해 입히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도 끼우라 그리고 신발도 신기고 지금 송아지를 잡으라 그래서 지금 송아지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할 때에 이 큰아들은요 갑자기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속상해지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겠죠? 네. 그 마음 이해할 수는 있어요.
자기는 지금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는데 물 하나 묻히지 않았던 동생 유산 다 가지고 가서 벌써 소문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다 날린 거. 그런데 지금 왔는데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야 될 텐데 잔치를 벌린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이 큰아들은요 흥분을 합니다. 뭐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그냥 자기 방으로 확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막 따지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나는 10대까지 내가 내 거 달라는 적도 없고 이렇게 일만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저 아들한테는 그거 유산 준 것도 모자라 갖고 지금 송아지까지 잡아줍니까? 뭐 이렇게 막 따지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것만 봐도 큰아들이 얼마나 속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한 번도 아닙니다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거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아버지 나 수고한다고 야 큰아들 수고한다 너 염소 내가 잡아줄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맨날 김치에다가 고추장에다가 밥 먹었지 언제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아니면 언제 어깨 한번 툭툭 두들기면서 야 네가 최고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동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줘요. 송아지? 염소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저 아들이 뭘 잘했는데요? 저 동생이 뭘 잘했는데요? 여러분 성격 있는 아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이렇게 말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큰아들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차별 대우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고생했는데 놀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만 챙기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가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어요. 하나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근본적인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에 대해서 뭐 해요? 오해를 잘해요. 형을 더 좋아하나 보다. 동생을 더 좋아하나 보다. 누나를 더 좋아하나 보다. 언니를 더 좋아하나 보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요 아주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이해를 해요. 자녀는 부모의 깊은 마음을 잘 모르지만 부모는 자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저럴까? 제가 왜 지금 저러지? 저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왜 저러실까? 우리 부모님이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거 잘 생각 안 해요. 왜 언니는 이거 주고 왜 나는 안 줘? 자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엄마 마음에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아버지 마음에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는 자녀라면
진짜 훌륭한 자녀죠. 정말 귀한 자녀죠. 근데 보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힘들게 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힘들겠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부모가 속상하겠지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면 늘 감사하고 늘 존경하고 늘 그렇게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고 오해를 한 거예요. 어쩌면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부모, 아버지가 차별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녀를 차별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늘 제가 아주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자녀를 차별해 본 적이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저는 한 번도 자녀를 요만큼도 차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인데 차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든 둘이든 열이든 똑같다니까요. 자녀 차별하는 부모 없어요. 하다가 보니까 차별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다가 보니까 차별된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지 차별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10개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의 상한 마음을 이해를 시킵니다. 큰아들의 그 속상한 마음을 이해를 시킵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에 대한 몫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 네 몫은 따로 있어. 네 몫이 뭔지 알아? 내가 갖고 있는 게 다가 네 거야. 다가 네 거야. 가락지? 그거 뭐 우습지도 않잖아. 송아지? 그거 너 얼마든지 네가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어. 옷 네가 사 입어.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죽으면 다 네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걸 큰아들은 생각을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냥 염소 새끼 잡아주냐 송아지 새끼 잡아주냐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금 큰아들한테 더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마치 당장에 보이는 그걸로 볼 때 차별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공평하게 나눠줄까? 빵 하나가 있어도 어떻게 하면 3조각으로 나눠서 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부모지. 어느 놈은 더 줘야지, 어느 놈은 덜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모자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송아지를 갖겠어요? 아버지 것을 갖겠어요? 예? 아버지 것 같죠? 아니, 나 송아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아버지께 다 내 거라며요. 나는 그거 가질래.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죠? 아유, 나는 송아지 먹고 끝낼래요. 여러분, 그런 자녀 있어요? 없잖아요.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쌍둥이 키우듯이 옷도 똑같은 거 사서 입히고 신발도 똑같은 거 사서 입히고 먹이고 그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자녀에게 맞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 자녀는 이 자녀에게 필요한 거, 이 자녀는 이 자녀에게 필요한 거, 그걸 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가 4남매인데 도시락을 뭐 싸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도시락을 한 8개를 싸셨어요.
다 뭐 비슷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까지 싸니까. 형들은, 형, 누나는 저녁까지 싸니까 한 8개 정도를 싸요. 그런데 저희 형의 도시락은요, 시장에 가서 웬만하면 구할 수 없는 도시락이에요. 엄청 커요. 네. 도시락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그거 딱 이렇게 하면요, 밥통 반이 들어가요. 그 도시락이. 엄청 커요. 그러면 저는 제 도시락은 조그맣죠. 그러면 그 형 도시락을 싸서 저한테 주면은 제가 좋아하겠어요? 그거 가방 이고가 아니라 힘들 거예요. 아, 엄마는 나 먹지도 못하는 걸 이렇게 싸줘가지고 난리 이렇게 힘들게 해. 그건 저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맞는 거는 요만한 거 싸줘야 그렇게 먹고, 우리 형은 한참 운동할 때니까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그 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엄마는 형을 더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형한테 맞는 도시락이고 저한테 맞는 도시락은 작은 도시락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볼 때는 자기가 먹을 수도 없으면서도, 자기가 그거 들 힘도 없으면서도 왜 형은 큰 거 주고 왜 나는 작은 거 줘? 그런 게 우리의 자녀의 부족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돈이 없는 자녀에게는 돈을 주는 게 부모고, 채찍이 필요한 자녀에게는 때로는 채찍을 주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몸이 불편한 자녀에게는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고생하는 자녀에게는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고 보다듬어 주는 것이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가지로만 부모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녀 되신 모든 분들, 우리 부모님은 차별이 없다. 먼저 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보실 때 필요한 방법과 표현으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의사 선생님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문득 자식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자식이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 의사를 붙잡고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어떤 값을 지불해도 좋으니 내 자녀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자녀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 얼마나 사세요?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야, 자식 필요 없구나. 부모는 모든 걸 내가 다 하고도 내가 살리기를 원하고 고쳐주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녀들은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며칠이나 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식이 필요 없다. 물론 진짜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차이가 바로 이렇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 더 따뜻하고 간절한 마음이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청년회에서 전부 다 참여는 못했어요. 시간도 안 되고 또 연락도 잘 안 되고 해서 전부 다 참여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부모님들에게 또 마음을 전하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사님, 김동훈 성도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조권사님, 이집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서승원 집사님, 양원 집사님, 첫째 딸 서예은입니다. 엄마, 아빠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안녕. 이다인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덕영 장로님, 김은주 간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자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도 늘 건강하세요. 정경의 권사님 딸 영주입니다. 사랑합니다. 김성환 집사님, 추영수 집사님, 부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남궁건 이무현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혁일 목사님 그리고 이옥희 사모님 사랑합니다. 원정자 집사님 사랑하는 엄마 언제나 감사합니다. 유명승 권사님 인생은 60부터. 노아 권사님, 권대수 장로님 사랑합니다. 김영환 집사님, 김영호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송혜경 집사님 딸 지휘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 좀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